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의 지침의 모습과 또 어려움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지쳐있는 양들을 보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보살핌의 일을 주께서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제 입술과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현명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미련할까요? 보편적인 사람의 삶은 현명한가? 아니면 미련한가? 어떤 경우는 현명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련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답이 있을까? 사람의 인생이 보편적으로 현명한지 미련한지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자식이 둘 다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한 자식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0분 동안 외모를 가다듬어. 거울을 쳐다보고, 막 교복을 막 이렇게 만지고, 막 머리를 무스를 바르고, 막 그러고 앉았는데, 한 자식은 그냥 세수하고 끝이야. 그리고 그 첫 번째 자식은 페이스북 들여다보면서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게임하고, 거기에 온통 빠져있는데, 그 다른 자식은 도서관에 가는 게 취미야.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외모에도 신경 안 쓰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즐기니? 이 자식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형이 신경 쓰는 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데요, 엄마? 저는 길게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식 있으면은, 그죠? 밥 사겠죠, 그죠? 네, 없어서 탈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현명한가 아닌가는 더 큰 현실을 향한 관심과 집중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더 큰 현실을 향한 관심과
집중이 더 클수록 그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 다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큰 현실은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클수록 그 사람은 현명에 가까워지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어느 학교 갈까, 어느 직장 갈까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할까, 어느 집에서 살까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사람을 삽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역사 속에 이 19세기에 스포케인 겔이라는 미국 북동부의 추장이 있었어요. 어느 인디안 마을에 추장이 있었는데,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압수하고 몰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걸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매달리고 막 이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포케인 추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 그 일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네.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천국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네. 그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더 큰 현실을 보는 현명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노인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은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를 가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현명해요. 왜냐하면 종교인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은 신을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종교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관심과 집중이 좀 특출한 종교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시면은 그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뭐 거듭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따온 말일지 모르겠지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죠?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선생님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죠.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랍비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그 당시 유대인을 지배했던, 유대인을 다스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거의 종신직이면서 오늘날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이 아니라 종신직이면서 71명의 멤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플러스 70인의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대법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 심판의 역할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분쟁들이 산헤드린에 올라오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러한 최종 의결 기관의 일원이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도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이상 가는 사람이었고, 전통에 의하면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3대 부자 중에 하나였대요. 상당히 부자였어요. 자, 이런 사람이 2절 보니까 밤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낮에 안 오고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예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적대시당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거슬렸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출신을 봤을 때 예수는 지위가 있는 어떤 그런 집안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이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였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그 바리새인 집안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아무 무명의 집안에서 목수로 태어나고 또 교육을 못 받았어. 이 랍비가 되려면은 교육을, 정통 율법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했어요. 왜? 가르침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가르침과 달라.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사람들이 보게 될까 봐. 왜? 자기같이 추앙받는 사람이 자기들이 싫어해야 할 예수를 찾아와서 뭔가 물으려고 왔으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물으려고 왔는데 밤에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근데 뭘 물어봐요? 묻질 않아요. 묻질 않고 예수를 축혀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굉장히 획기적인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생 중에 선생인데
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천대받는 예수를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랍비요. 어느 정도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또는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메시아인 줄은 몰라요.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범상한 인물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솔직하죠. 자신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왜 찾아왔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모든 종교인의 관심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종교인의 관심은, 특별히 유대인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모든 종교인의 관심이에요. 근데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고행하고 금식하고 선행하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면 우리 따라 살면 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제일 앞잡이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 살면 돼. 너희들이 따르면 되고 제일 끝에는 천국 올 수 없는 것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시스템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랍비들이었고, 랍비들은 자기들이 천국 가는 길에 제일 앞장서서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라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니고데모도 가르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천국도 믿는데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속에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범상해 보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를 밤에 찾아간 거예요. 왜? 묻고 싶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충분한지, 아니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획기적인 길이 있는지 예수께 묻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왔지만 차마 그 질문을 못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예수는 니고데모의 핵심을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왜 하는지 알았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구원받고 싶지? 네가 천국 가고 싶지?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답이 전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답은 네가 지금 충분한지, 네가 지금 부족한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자기의 삶의 궤도를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입사 시험을 치는데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토익 점수도 따고 무슨 상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논술도 공부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묻고 싶은데 그 사람이 거듭나야 돼. 토플도 소용없고 면접 준비도 소용없고 상식 공부도 소용없고 네가 지금 하는 거 다 헛수고고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 충격을 먹었죠. 니고데모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말 속에 니고데모가 이때까지 추구해온 삶의 어느 부분도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랍비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지,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지, 이렇게 지켰지, 예배를 이렇게 참여했지, 선행을 이렇게 했지, 고행을 이렇게 했지,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야 돼. 충격을 먹은 니고데모가 그래도 정신줄을 잡아서 묻는 질문이 웃겨요. 4절 오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게 황당한 질문이지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어떻게 지금 내가 태어난 건 알겠는데 지금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태어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냐?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허점을 6절에서 찔러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육으로 네가 태어났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야. 너는 육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영으로 두 번 태어나라는 거야. 두 번째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지? 영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영으로 태어난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설명하시죠. 거듭남의 의미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네가 처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이해를 아직까지 못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해했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물은 세례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야 돼. 세례 안 받으면 거듭 안 나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물은 육적인 태어남, 성령은 영적인 태어남. 그러므로 물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터지는 양수야.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니까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 이스라엘의 선생은 뭘 가르쳤나요? 수학을 가르쳤나요? 영어를 가르쳤나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말씀을 가르쳤죠. 구약 말씀. 그죠? 너는 구약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면 구약 말씀을 연구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모르겠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생각도로 가세요. 예수님은 생각도로 갈 때가 많아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넌지시 말씀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정답을 이야기 안 합니다. 생각하도록 하세요. 왜? 논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이 안 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에스겔서는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봐요.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기가 없는데 근데 성령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조립이 되고 거기에 힘줄과 핏줄이 붙고 그다음에 이 생기가 돌아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이 구원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인데 그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3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5절에 물이 나오고 26절에 새 영 성령이 나옵니다. 그럼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물은 뭘 상징해요? 물은 정결함, 죄 씻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나요. 그래서 이 물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상징해요. 정결케 됨을 상징하고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굳은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믿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새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면 처음에 죄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전도할 때 막 해놓고, 야, 이제 거듭나. 예수 믿고 거듭나.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믿고 거듭나야 된다.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근데 믿음과 거듭남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볼 때 믿음이 먼저일까요?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성경적인 논리로 볼 때 믿음이 먼저일까요?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거듭날까요? 아니면 거듭나고 믿음을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죽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자가 주시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모든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믿음. 유효하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종류는 믿음 뭐냐? 주관적이고 무익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믿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있죠?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믿은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생활하다가 그 믿음을 스스로 버린 거죠. 내가 스스로 얻었으니까 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나서 주시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믿음은 한 번 받으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 객관적이고 유효한 믿음을 받으면 안 믿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믿음이 게을러질 수 있고, 믿음이 의심에 갈 수 있고, 믿음이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안 믿기가 불가능해요. 왜? 이 객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이고 무익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객관적이고 유효한 믿음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 믿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났죠? 여러분이 70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1970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70년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못 가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태어난 현실로 끝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한 번 태어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게 되면 도저히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결정한 사람,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죠? 100% 태어나졌죠, 그죠? 여러분이 100% 태어나졌지. 언제 태어날지, 누구 밑에서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결정했으면 아마 이 나라에 안 태어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택과 관계없이 태어나지는 것이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지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었어. 믿는 사람도 이제 이해를 했어. 이미 이해했을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믿지 않는데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란 말인가? 태어나진다면서 난 어떻게 한 말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누가 태어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시즌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가 언젠지 불분명하지만 지금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989년 1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근데 그 태어나기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냥 이 학생부 임원이었기 때문에 하던 그런 기도 말고, 처음으로 마음에서 눈물과 쏟아져 나온 기도가, 제가 하겠다고 생각했던 기도가 아닌데 이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기독교의 거장 시간에 요한 웨슬리를 하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유명하지만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6,500곡을 썼어요. 우리 이 찬송가 속에도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찰스 웨슬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옥스퍼드 신학교를 다녔는데 알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 주 몇 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거듭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남의 도구로 뭘 쓰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싶으면 태어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안이 벙벙해요. 첫째는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니네. 이 예수의 말이 맞다면은 천국은 내가 지금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아니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천국과 내세에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7절에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랑 비슷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뭐 북서풍이 분다? 글쎄요. 바람이 방향이 언제 바뀔지 모르죠. 바람의 출처를 모르죠. 바람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나요? 바람의 종착역을 아나요? 모르죠. 바람이 약해졌다 세졌다 할 뿐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엄격하게 거듭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거듭남의 과정과 진행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마치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지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어렴풋이 알지, 여러분 아나요? 기억하나요? 모르죠. 태어나는 것은 그와 같아. 니고데모야. 여기에는 니고데모를 향한 구원의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그걸 경험할 텐데, 경험하면 내 말이 무엇인지 알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미세먼지가 걱정 안 하겠지. 다 저쪽으로 불어버리면 되니까.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연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난리를 쳐도 성령의 역사를 연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는 태어나기 위해,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평생을 랍비로서 평생을 노력하며 상건하라.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지만은 너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네 길은 태어나는 길이 아니야. 네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태어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듣다가 깨닫게 돼요. 니고데모 여전히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성경의 힌트를 줘요.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는 자는 믿는 자야. 네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자를 믿는 자야. 근데 인자가 들릴 것이야. 그것을 믿으면 돼. 인자가 들릴 때 보고 믿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도 알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다니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대표적인 두 개가 뭐죠? 불평과 우상숭배. 물 없으면 불평하고, 음식 없으면 불평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 불평의 죄가 심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불뱀들을 보내요. 불뱀들이 물어서 불평하던 백성들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죽을 지경이야. 지금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어. 죽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어.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놋뱀인가? 이 놋뱀은 예수의 형상인데 예수는 양이지 어떻게 예수가 사악한 뱀인가? 그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나 안 좋은 걸 상징하는데 왜 예수가 뱀으로 형상이 되었지 궁금했는데 잘 찾아봐도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 오늘 설교에서. 근데 목요일 날 고민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첫째, 왜 뱀인가?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양이에요. 죄 없으신 순결한 양이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는 양이시지만 뱀처럼 십자가에 죄인으로 매달리셨죠. 그래서 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왜 놋뱀인가? 놋은 구리를 말합니다. 원어상 동이에요. 동. 고대 사회에서 동은 붉은 빛을 띱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순결하신 양이시지만 뱀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박혀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거의 3년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니고데모는 2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 앞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2번 더 등장해요. 한 번은 7장에 등장하고 한 번은 1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와의 첫날 만남이 있은 지 약 1년 뒤에 예수께서 초막절 때 북쪽에서 계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수를 이때는 예수 체포령이 내려져 있고 예수를 보면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나타난 예수를 보고 이 예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해 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말을 듣고 체포를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왜 체포 안 해왔어?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하는 말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압도당해서 체포를 못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압도당해서 체포를 못 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사람을 처단하는가? 말하자면은 자기의 변호를 할 기회도 없이 율법이 처단하라고 하던가라고 예수를 변론해요.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의 심경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경의 변화를 주셨다.
그럼 니고데모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요한복음에 그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음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클릭하는 순간이 왔어요. 아, 노뱀이 예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도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추구해온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감히 자기의 동료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를,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장소에 나타나요.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의 제자였는데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 예수가 죽을 때 제자들도 당할까 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 숨어 있다가 지금 용기를 내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게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몰약과 침약은 시체를, 이 시신에게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바르는 것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100리트라라는 것은 이건 돈으로 따질 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이건 뭘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부자인 니고데모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죠. 예수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죠. 영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둘이 시체를 수습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니고데모가 깨달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후속 이야기를 요한은 7장에서 19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 후속 이야기를 아세요? 오늘 나온 성경 안의 후속 이야기 말고 전통이 전해 내려온 그 뒤에 후속 이야기가 있어요. 해드릴게요. 하지 말까요?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과 고문을 당하실 때 니고데모 혼자 예수를 변론했답니다. 전해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십을 박탈당하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해요. 당연하죠. 자기들의 동료들이 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게 되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남겨둔 채 자기 혼자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랍비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순교시키려고 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변절하면 죽여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도 바울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어요. 변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가지고 극심한 가난에 고통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해내는 이야기하면은 어느 날 랍비가 길을 가다가 한 처녀가 짐승의 배설물, 짐승의 똥을 뒤지면서 그 안에서 곡식 나달을 찾고 있었어요. 옛날에 가난한 자들이 짐승이 곡식 나달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긴 랍비가 길을 가다 멈추고, 얘야, 너는 누구 딸이니? 너 누구 딸이야? 이 처자가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딸입니다. 랍비가 그 소리를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왜? 니고데모의 딸은 저렇게 살아도 싸.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가 조명할 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듭남의 현실이 그의 이 세상의 삶을 다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단축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니고데모를 보고 불행한 삶이었다고 믿는 자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영광 속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90년을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30년을 살더라도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니고데모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지라도 천국을 얻은 자요, 복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